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열매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하시며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왔다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청년이.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청년이고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젊은이 이 부자를 일컬어서 관원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 젊은이는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어떤 의미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젊음처럼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다 하는 것,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젊은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설레는 그러한 단어입니까? 젊은입니다. 젊은 청년, 그 앞에 어떤 일,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지, 그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룰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게 하는 젊은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젊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는 또한 부자지요. 아마 그가 돈을 스스로 많이 벌었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요새식으로 말하면 좋은 집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옷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젊은이고 부자예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말씀 18장의 말씀은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관원,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공무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어떤 곳이든지 무릉식 과정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일하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 달리 말해서 세상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현상은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육신을 따라 즐기다가 그의 삶이 타락하고 아주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매여서 그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그렇게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그러한 관직에 높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젊은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씀을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을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지위에 있고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물어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도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한 젊은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요청했던 것을 보면 우리 당시에 많이 어렵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러한 요청들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것을 갖추고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무너지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만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젊은이였지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말씀하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정말 애썼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 이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영적인 구할 것을 구하는 모습도 참 귀한데 이 젊은이의 질문이 무언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어떤 선한 일, 어떤 행적,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 행함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어떤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무엇을 해서 내가 득도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고 내가 그 나름대로의 그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것은 구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강해서 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은혜를 받고 잘나서 복을 얻고 잘나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자꾸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지요. 내가 착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가 선행을 쌓고 수양을 쌓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여전히 이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계명을 지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마 이 젊은이는 되게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으니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래 안심했을 거예요. 아마 얼굴에 미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아, 그래, 그만하면 됐구나. 내가 잘했구나. 그래, 이제 됐구나. 아마 그런 속으로 자신만만하고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아직도 무엇이 저에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꿰뚫어 보시지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꿰뚫어 보셨어요. 진정한 진정한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에게 재물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러한 집념과 탐심을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그에게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재물로 인하여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지요. 그는 더 귀한 것을 봐야 되는데 재물을 보는 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재물이 무섭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도 바꾸지 않게 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정말 귀하고 정말 값지고 정말 능력 있고 참된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는 게 재물에 대한 관심과 욕심과 집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숭이 잡는 법을 알잖아요.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도요, 원숭이가 그것을 꺼내려고 손을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먹이를 잡아요. 손을 빼려는데 안 빠져요.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손이 빠질 수 있는데 그걸 놓으면 되는데 안 빠져요. 계속 그걸 잡고 못 빼다가 그때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잡을 줄은 알았지 놓을 줄은 모르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 구원과 영생을 무엇을 행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행하고 이랬으면 내가 됐다, 괜찮다, 내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한 그러한 모습을 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재물이나 물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나는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르는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채워야 되고 혹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 부자 관원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고치심과 만지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요. 이 젊은이에 대한 후일담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아니하는 간불행한 젊은이로 남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주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잘 세워지고 준비되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나왔던 한 청년, 부자였고 관원으로 소개되는 이 청년, 그러나 그는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참된 부와 참된 보화와 참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좋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러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과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계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서 늘 깨어 자신을 살피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참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배워가고, 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주님 흠양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이 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